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 전반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율법을 주로 교훈했다면, 이제 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그런 율법과 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또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 제도와 관련된 그런 율법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설치해야 될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이미 요단 동편에 설치가 되었고,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3개를 더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과 또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들의 땅을 주시려는 그 나라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소유하고 내가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집들 안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주어와 동사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께서 멸절하다, 야크리트라는 단어의 주어는 분명히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나 내가 필경 그것을 얻다에서 얻다 혹은 쫓아내다, 힘으로 차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야라쉬와 또 그리고 거하다라고 번역된 웨야샤브타라는 동사의 주어는 모두 내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절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그 일에 이제 그 일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편에서 불로소득처럼 얻도록, 하나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열심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신다든지, 우리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되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경건에 진력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바이어를 만나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유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내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일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이것은 내 일이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수고와 괴로움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리는데도 구태의연하고 질이 멸렬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마침내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이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너에게 주시려는 너의 땅 한가운데에 새 성읍을 내가 너를 위하여 구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내 땅의 경계를 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모든 살인자로 거기로 도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피성의 위치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선 가나안 땅을 세 구획으로 나눈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세 구획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상, 중, 하 이렇게 나뉘어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나서 각 구획의 그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도피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보복자에게 잡히기 전에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을 3등분하고 그 각 3등분한 구획의 중심부에다가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곳으로 속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까지 도로가 잘 닦여 있으면 더 피신이 용이했겠죠. 최대한 빨리 보복자의 손에 잡히지 않게 피신할 때 그곳까지 아주 잘 닦여져 있는 도로가 있으면은 빨리 칠 수 있잖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는 폭이 한 14m, 약 14m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4m짜리 도로면은 아주 대로에 해당되는 그런 길입니다. 14m.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도피성, 미클라트라는 도로 표시판, 여기 이 길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방향의 도로다라는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이 이 표시판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모든 그 세심한 조치들이 다 취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유대력으로 12월이 되면 그 도피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도로에 혹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이 제대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뭐 장애물 바리케이트나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자풀이 우거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도록 그런 이제 법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피성을 만들고 그 원문에 보면 하데렉 그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길. 살인자들이 잘 닦여진 도로, 어디서나 가장 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이 도피성으로 복수를 당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라.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를 닦고 도로에다 표지판을 세우고 그 도로가 항시 잘 그 도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가면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사실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잘 닦여진 길이고 선명한 표지판이 서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쉬 들어오지 않는 무슨 풀숲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하여 반드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속히 피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참된 믿음의 길, 회복의 길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혼의 은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회복의 절차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라 그랬으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이제 나중에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그 길이 어려워서 결국 내가 믿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변명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도움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열렬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우리 곁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진정으로 자기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으로 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복음을 향해, 구원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적인 하나님을 찾는 이런 부분도 성경이 절대로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냐?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살인자의 일이다. 즉 그는 거기로 도피할 것이다. 그때 그는 살 것이다. 그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가 나무들을 베기 위해 그의 이웃과 함께 삼림으로 들어갈 때 그때 도끼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 휘둘러졌다. 그때 그 도끼가 그 자루로부터 빠졌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웃을 때렸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그는 그 성읍들이 하나로 도피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그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의 뒤를 추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따라 미치지 않도록 그 길이 멀면 그러면 그가 그를 쳐서 생명을 앗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판결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그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떤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냐? 여기 성경에, 한글 성경에 혐오원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혐오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가 예전에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절대로 살해할 의도가 없는 가운데서 순전히 실수로, 엉겁결에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도 이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벌목을 하는 중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이게 날아가서 사람의 머리에 맞든지 이렇게 맞아가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절대로 고의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살인한 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노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합당치 않은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치사가 발생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근동의 그 풍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만큼은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었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가족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무차별적인 복수가 그렇게 만약에 빈번히 일어난다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고 복수극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같은 방법이 아니라 보복자는 과실치사를 범한 자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여서는 안 되고, 그 죽은 자, 살해를 당한, 고의가 아니었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 그 도성에 있는 법정에 그를 데리고 가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분별 없는 복수를 통해서 질서와 공의가 무너지고 부주의로 살인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그의 고의에 의해서 그의 어떤 증오나 분노나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작심하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지 가운데서 이게 죄라는 걸 미처 알지 못해가지고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실수로 혹은 진정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자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과 박약한 의지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인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범죄나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 또 거듭 악랄한 죄를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범하면서 죄의 낙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그의 구원을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의 중대한 죄로 여기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여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모든 경우의 살인자들이 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다 건질 수 있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듯이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었다 만약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극도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였단 말이죠. 그런 경우 고의적 살해를 했다. 그러면 그가 비록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도피성 안에서 체포해가지고 복수자의 손에 넘겨줌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그 무죄한 피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죄한 피란 죽을 이유가 없이 살해를 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죄하고 억울하게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는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반드시 살인자를 잡아서 그를 죽임으로 정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를 죽이는 일에 어떤 긍휼과 자비도 그에게는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러면 동일하게
그의 목숨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로, 또 그에게도 동일한 고통으로 그 죄를 갚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죄한 자가 결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 완벽하게 완전히 통치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긍휼도 보이지 말고 그를 죽여서 그 죄를 이스라엘 안에서 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부정한 것이, 죄악된 일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보호해서 그의 과실이 목숨을 잃을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게 하는 반면,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에게도 긍휼 없는 죽임으로 그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예요.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한 자와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 달리 그것을 결정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죄를 범해놓고 여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거나 내가 또 절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만일 발생하게 될 때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올바로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함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결코 악인의 그 악랄함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억울한 자는 건져내시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그 목적과 시행의 시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르기를 너는 세 개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확장시키신다면, 그리고 그가 너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면,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지킨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날들 동안 그 길 안에서 행할 때에는 그때 너는 이 셋 외에 다시 새 성읍들을 너를 위하여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너의 땅 가운데서 무죄한 피가 결코 쏟아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은 아직 사실 도피성 제도를 시작할 형편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성읍을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할 때 요단 동편에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더 건설해라.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지켜 행함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죄한 자가 나오죠. 여기서 무죄한 자란 13절과 달리 고의적 살인자에 의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님에도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자를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염돼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나 억울한 자들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부패하고 썩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면서 그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나요? 우리는 오늘도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공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상실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입히고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더럽히는 이런 일들은 신자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악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보았듯이 살아야 될 자들은 반드시 살리시고 죽어야 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단 말이에요. 자비 없이 긍휼을 다 하나님이 제한 상태로 그를 죽이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나 실수로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를 지키되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길이 아닌 영원히 살 길로 우리를 이끌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무고하게 죽는 자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면서도 세심하신 사랑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인간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겐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생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도 세우고 장로들 다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믿지 않으시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애매히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게 하고 죽음으로 죄를 갚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통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사실은 성도 여러분 다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길이 아닌 길로 가거나 실수하거나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원리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가이드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서 죄를 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경 어디를 찔러도 이게 다 성경에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그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죄인들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